환경이 나를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떠나고 함께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쌀 떨어지면 연탄 떨어진다고.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이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참 그 외로움처럼 견디기 힘든 아픔도 없어요. 그 고독함, 그 외로움. 네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시력이 부족하고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는데 그 동생은 곱고 아리따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이 될 때 네아가 느끼는 외로움,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 제가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도매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 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독한 생애였더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외로움이었죠. 그가 말구 위에 누일 때 외로웠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서 있는 그 예수님은 외로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외로워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애는 외로움의 생애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죠. 이제 그 에너지가, 그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 에너지가 뭘까? 오늘 그걸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기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셨구나.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개념하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 개념이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 성령님 세 분 삼위일로 계신 그분은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해요. 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성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안식하자,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가? 어디 가서 안식하셨을까? 어떻게 안식하셨을까? 지금도 안식이 필요할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의 안식처는 바로 성자 예수님의 안식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안식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분주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어느 정도죠?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아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요.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분주한 가운데 있어요. 사역에 엄청나는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요. 예. 그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 백성은 배척을 했어요. 외롭죠. 그 순간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향해 가요. 거기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외로운 세상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외로움을 딛고 일어설 에너지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받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까지는요, 항상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항상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5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사역이 굉장히 바쁠 때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혼자 가실 때는 모르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 속에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을 찾고 그 사귐 속에서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글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에 속한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 미워, 외롭게 할 거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안식처, 예수님의 피난처, 성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냐? 사람이 너를 외롭게 할 때, 물질이 너를 외롭게 할 때, 세상이 너를 외롭게 할 때, 그 외로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는 그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거를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이 세상의 기독교인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래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정말 외롭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야곱도 그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 베델이 어디냐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밤이 됐어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그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야곱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니. 그래서 주님 약속대로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아버지처럼 10의 1조를 드리며 살게요. 그랬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럴 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죠.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외로울 때 나와요. 힘들 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들 때 나오면서 이 쓴 시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분은 나의 젖줄이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는 거죠.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너무너무 미안한데요, 저도 참 너무 외로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주로 전학 가서 누님 신혼방에서 피난살이 할 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서 학교에서 자퇴당했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신학을 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꿈을 안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교회가 내가 필요가 없대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별로 안 알아주죠. 노예 가도 찬밥이에요. 근데 개척교회 다는 그러지 않지만 오는 성도님들도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하더라고. 건강이 나를 떠나고 사람이 나를 떠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거기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아요. 상처 주고 막 받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밟아라, 꽉꽉 밟아라 그랬어요. 그때는 약간의 속에 오기가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오기가 없었다면은 주여 밟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기가 약간 있어요. 이게 내가 아직 좀 살아가가지고 밟아라, 더 꽉꽉 밟아라. 그때 나는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강에 버려지는 모세를 생각했어요. 살기 위해서 엄마와 형과 누이가 버렸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동생 버린 거잖아요. 야, 그래도 나는 모세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요게벳도 버리고 아론도 버리고 미리암도 버렸어요. 갈상자에 우는 것밖에 그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스라인이고요, 공주님이 나타나시더니 그 모세를 건져내서 궁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버려라, 밟아라. 당신이 밟을수록 하나님은 공주의 팔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리라.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약간 오기가, 여러분,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정말 이 말씀이요 진실이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춤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정말 진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진실이에요. 그 힘, 퇴직을 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남편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여운 다음에 외로울 수 있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 무자식 상팔자구나. 진짜 무자식 상팔자. 아, 다 여웠다고 그래. 아우, 정말 집사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시원하긴 뭘 시원해요. 여워놨더니 더 징하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 떠나가면 외로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해. 돈 떠나면 사람도 떠나요. 그때 그걸 딛고 일어서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진짜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외로움이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뭔지를 아니까 그분은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야야,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당시에 팔레스틴의 문화 속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창녀, 이런 그룹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인데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나는 말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 말도 언제 나왔냐면, 야! 왜 너희 스승은 저런 자들하고 친하는 거야? 종자가 그 종자야?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자에 오는 것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 예수님은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서 외로운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살만할 때,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럴 때 예수님 만난 사람 거의 없어요. 건강 잃고 물질 잃고 사람 잃고 정말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그때 오시는 거예요. 철가방 김우수 씨 그 얘기했잖아요. 엄마의 얼굴을 몰라요. 교도소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이 그 영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예수님 오시면 불로 태워져야 될 것이고, 정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외로운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란 견디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명문대학 같아요. 외로움 대학.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 외로움 대학. 아이비리그보다 더 좋은 대학, 외로움 대학. 옆 사람 눈을 쳐요. 집에 입학하셨어?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두란노에서 책이 나오면 가끔 보내줘요. 그 보내준 책이 길갈이요. 아, 이름 참 좋다, 길갈. 그러 봤어요. 그랬더니 안종혁 교수님의 그 간증이었어요. 그 사람은요, 태어나서 15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때 엄마 나이가 28이야. 그래서 밥 먹는 끈이보다 밥 먹지 못하는 끈이가 더 많아요. 중학교 나오고 야간 정기과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갔는데 고3에서 다른 학생들은 다 입시 준비하는데 자기는 입시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나왔어. 그는 뻥 뚫린 자기 인생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신시내티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자마 코스타의 강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게 이거예요.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꿈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꿈이었듯이, 청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꿈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이렇게 꿈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외로운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어디? 외로움 대학.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가서를 불러줘요. 아가서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신부,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신부, 언제나 너만 기억하고 너를 찾노라. 오직 너만 위해 나를 주노라.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친구,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신부, 언제나 너만 기억하고 너를 찾노라. 오직 너만 위해 나를 주노라. 나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오직 너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나의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오직 너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나의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나의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아멘 아멘. 오직 너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친구,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언제나 너만 기억하고 너를 찾노라. 오직 너만 위해 나를 주노라. 내가 그리워하는 나의 친구. 아멘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아멘입니까? 언제나 너만 기억하고 너를 찾노라. 오직 너만 위해 나를 주노라. 나의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 너무너무 기쁠 때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잖아요. 외로움 대학 입학시킨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이 짙을수록 그분과 더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멋진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죠.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그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그 외로움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의 지성서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빛날 것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벽도 뚫고 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